열왕기하 18장 13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몸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이 되어 가지고 참 그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 누구도 그 어느 왕도 행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없애고 그리고 그 모세 시대부터 섬겨왔던 그 놋뱀을 부서뜨리고 이런 그 우상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종교 계획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 중에 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제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을까? 더 굳건해졌을까? 아니면 그 믿음이 쇠퇴해졌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신앙이 느슨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에 의하여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을 주목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그 풍랑을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의 큰 세력 앞에, 그 힘과 유혹 앞에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믿음의 용사였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 군대에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죠. 그죠? 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그야말로 신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조공을 이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바치기로 한 조공을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섬기기로 약속한 거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바치기로 한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바쳐라. 지금까지 네가 바치지 않았던 거 다 일시불로 지불해라. 그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인데 그 양이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보십시오.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야말로 달달 끓여가지고 그죠? 있는 거 다 달달 끓여 모아가지고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약속한 대로 바쳤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먹을 거 다 받아 먹어놓고 그리고 또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그거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해서 줍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마귀가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마귀가 우리가 옛날 동화에 호랑이와 팥죽 할머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호랑이한테 할머니가 팥죽 다 뺏기고 결국은 잡아먹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신앙을 양보하는 순간 결국은 우리 전체가 다 집어삼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물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에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기스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는 그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가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그 입술이 무너진 거예요. 입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그 아수르의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아수르 사람이면서 유다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 앞에 뭐가 붙습니까? 대왕 아수르. 28절에도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 왕.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이 지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왕이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인데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래, 네가 의뢰하는 것이 애굽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 애굽은 뭐냐? 20절에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 그 갈대가 이집트의 주산물입니다. 근데 그 갈대인데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한 갈대라. 그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을 얼마나 업신여기느냐는 말이죠. 그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하냐는 말이죠.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갈대가 꺾여가지고 그것을 만지다 보면 그것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 꺾여진 그 날카로운 갈대에 찔릴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패가 망신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애굽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한다고 산당과 제단 제거하고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수르와는 대적이 안 된다. 그 하나님조차도 아수르와는 대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23절에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리한다고, 자, 너희들 중에 말을 탈 수 있는 병사 2,000명 있느냐? 그 말 탈 수 있는 병사 2,000명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한다고 버티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말을 줬냐? 칼과 활을 줬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자, 너희 중에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 줄게.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랍사게가 기고만장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전이잖아요. 심리전.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전에서 적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예 사울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힐리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아수르말 알아들으니까 아수르말로 해주세요. 유다말로 하면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제 27절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의 철통 같은 포위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들으라고. 이것은 너희와 너희 왕만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다.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결코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현실을 파악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그러니까 항복하지 말라라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내한테 항복하면 풍요로운 땅으로 너희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너희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여호와보다 더 강한 분이다. 여호와보다 더 강한 분이다. 모든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내가 다른 나라들을 그 신들을 다 정복했다. 여호와가 별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잠잠한 거. 여기서도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이 침묵 작전. 이 침묵 작전은 뭡니까? 그 사단의 그 미혹에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저들의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간질과 거짓된 논리에 속거나 또 마음 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제 이 18장의 말씀이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죠?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애굽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끝이다. 아수르를 의뢰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풍요를 선물해 줄 것이다. 는 것이 이제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애굽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수르를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뢰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19장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고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할 때 그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수르 왕과 타협을 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주었지만 아수르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까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가 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지혜롭고 용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속히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